주간 동안 베트남과 캄보디아 선교지를 다녀왔습니다. 얼마나 날씨가 더운지요. 그냥 바깥에 나가서 5분도 서 있기가 어렵더라고요. 무척이나 아주 뜨거운 날씨였습니다. 그곳에서도 우리 선교사들이 열심으로 사역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거기도 날씨가 아무리 더워도 사람 사는 데가 돼서 사람 많이 살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우리가 인도 차이나 반도에 선교를 하기 위해서 지금서부터 25년 전이죠. 인도 차이나 선교회를 만들어서 6교회가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25교회가 전국에서 우리 인도 차이나 선교회 같이 협력을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다가 교회를 짓고 그곳에다가 또 우리 이강하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선교사들에게 비자를 내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비자를 제대로 받으려면은 그곳에서 세금 내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이광하 선교사가 냉동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술을 가지고 얼마나 기술이 좋은지요. 거기 들어가서 냉동고를 만들어서 출시를 했는데요. 냉동고가 잘 팔립니다. 네, 어떤 냉동고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꼭 필요한 냉동고예요. 특히 식당 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식혜를 해서 그 냉동고에다 넣으면 얼음이 동동 뜨게 그렇게 만드는 냉동고. 물김치를 해서 거기다 넣으면 물김치가 얼음이 동동 뜨는 그런 물김치가 돼요. 그거를 만들어 가지고 베트남 시장에다가 팔고 있습니다. 장사가 잘 돼 가지고요. 아무래도 이제 공장도 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번에 공장을 어떻게 질 건가. 그 2,800평 땅을 산 데다가 교회를 지었어요. 교회를 지어서 그 교회는 베트남이 인정하는 교회가 앞으로 지금은 이제 가정교회 수준이지만 베트남의 목사님이 정식으로 목사 안수 받은 분이 와서 목회를 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교회가 이제 정식으로 베트남에서 인정하는 교회가 될 겁니다. 우리 인도 차이나 선교회가 벤지오 교회라고 하는 교회도 이미 개척을 해서 베트남 정부의 승인을 받은 교회가 됐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교회를 그곳에 세운 거고 그 옆에다가 땅을 이제 반은 교회가 쓰고 그 다음에 반은 냉동 공장을 거기다가 짓고 또 냉동 기술을 베트남 사람들에게 가르치려고 거기다 학원을 하나 세우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을 가르쳐주면 거기 와서 기술을 배운 사람들 먹고 살 수가 있게 그렇게 직업을 얻기가 쉬워서 더운 나라니까 그런 기술이 참 각광받는 그런 직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을 가르쳐주는 이제 학원을 하나 세우려고 그래서 그 일 때문에 베트남에 다녀서 캄보디아를 갔는데 캄보디아는 우리 교회하고 그때 인도 차이나 선교회 6교회가 22년 전에 땅을 그곳에 1,100평을 사가지고 교회를 지었어요. 베트남은 교회를 마음대로 하기가 어려운 나라인데 캄보디아는 훈센 총리가 들었으면서 자본주의 국가로 바뀌어가지고 거기도 옛날에 폴포트 정권 때는 공산당이 지배하는 나라라 베트남과 사정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본주의 국가가 세워지고 선교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우리가 22년 전에 땅을 1,100평을 사가지고 교회를 120평을 줬습니다.
우리 이 교회 대배실 평수가 100평이니까 이거보다 더 큰 규모로 교회를 진 거죠. 그래서 22년이 지났는데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청년들을 데리고 단기 선교를 가서 거기 가보니까 교회가 다 낡아가지고 22년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청년들이 가서 땀 흘리고 고친다고 고쳐봤는데 오고 난 다음에 지붕에서 비가 줄줄 새고 선교사로부터 연락이 오기를 아무래도 이 교회 다시 수리를 해든지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제가 가서 그 보고 온 것을 우리 선교에 와서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들이 교회 새로 고치자고 그래서 지금 4,300만 원을 들여서 교회를 새로 싹 다시 수리하고 리모델링을 해서 우리 돈으로 4,300만 원이지 캄보디아 화폐 가치로 따지면요 4억 3천보다도 큰 돈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싹 새롭게 단장을 하고 그리고 첫 번 예배를 새로 드리면서 동네 사람들 다 초청을 하고 또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 성도들까지 다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그곳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는 이런 일들이 또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 큰 일 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들에게도 똑같은 상급을 하늘나라 가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훌륭한 부모가 되려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귀한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시편 127편 3절 말씀에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주신 자녀가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이 세상의 기업 가운데 제일 큰 기업이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주신 자녀는 상급으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세상에서 상 받아도 좋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상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세상의 어떤 상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상이 하나님이 주신 상인데 그게 바로 여러분의 자녀올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을 받으시고 상급 받으신 거 축하드립니다. 예. 근데 사실 다시 여러분들에게 물으면서 그래서 과연 여러분 그 자녀들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그리고 물어보면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분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럴 거예요. 아니 목사님, 아니 하나님이 우리 집에 재산을 줬는데 그놈이 왜 그렇게 속을 새깁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상급으로 주셨다 그러는데 그 녀석 때문에 내가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지금도 물가에다 내놓은 것 같고 지금도 한시도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실 분 많이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 잘 듣고 자녀들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을 행복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기는 정말로 귀한 자녀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됐으면 여러분이 부모 노릇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 주신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잘못 키웠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자식들 잘 키워야 돼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자녀들 그렇게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부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훌륭한 자식이 우리나라 옛날 얘기에는 뭐 속담에는 개천에서 용난다고 그러는데 요즘에는요 그렇게 나오는 자식 없습니다. 아니 옛날에도 없었습니다. 그거 사람들이 그냥 쉽게 하는 얘기로 그렇게 한 거지요. 개천도 그 개천이 자식 아무렇게나 키워서 개천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는 남보다 덜 가졌고 남보다 힘이 없어서 사람들이 그들을 무시하니라고 개천이라고 그랬지. 훌륭한 자식 뒤에는 훌륭한 부모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훌륭한 자식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훌륭한 부모라고 하는 그 밭에서 나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훌륭한 부모가 되시면 자녀들이 훌륭한 사람이 돼서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온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제목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모가 훌륭한 부모일까? 첫째로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첫째로 어떤 부모가 훌륭한 부모냐?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칭찬했는데 디모데야, 내 속에 거짓없는 믿음이 있구나. 그런데 내 속에 있는 그 거짓없는 믿음은 내가 보니까 네 할머니 로이스로부터 내려온 믿음이고 네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그 믿음이 내려와서 오늘 내게 3대째 그 믿음의 유산이 물려져서 오늘 너에게 그 믿음이 있구나. 그리고 칭찬을 했어.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믿음의 좋은 일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디모데를 키우게 될 때에 이 디모데 그냥 아무렇게나 키운 게 아니에요. 외할머니가 기도해서 믿음으로 키웠어요. 그 어머니가 기도해서 믿음으로 키웠더니 그 당시에 그렇게 귀하게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디모데라고 하는 이 위대한 인물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서 디모데와 같은 이런 인물들이 배출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모들의 아름다운 믿음을 물려받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자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는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그대로 보면서 모방하면서 그렇게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믿음이 시원찮은데 자녀들이 믿음이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자녀들은 부모의 훌륭한 믿음을 본받고 그대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자녀들을 키우면 자녀들은 저절로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자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면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 있어요. 부모님이 주일을 귀하게 여기고 이날은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하면서 신앙생활해야 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키우면 자녀들도 그대로 자라게 돼 있습니다. 부모가 먹을 것이 없어도 철저하게 온전한 11조 바치면서 산 사람들 자녀들 보게 되면요 빚을 얻어서 살지언정 11조는 띄어먹지 않습니다. 부모가 하는 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거부감 갖지 않고 그대로 부모가 갔던 그 길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가졌던 그 믿음이 바로 그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외할머니로부터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그에게 유산으로 물려졌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오늘 여러분들이 자식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주는 재산은 혹 물려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신앙의 유산만은 꼭 자식들에게 물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1889년에 세계 역사를 좌지우지하는 큰 두 인물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는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이고 성미가 급했습니다. 그래서 말보다는 주먹이 먼저 올라가는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어머니는 주부지만 그러나 성실하게 가정일을 돌보는 것이 아니고 향락을 일삼으며 밖으로 떠나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죽자 어머니는 그 아이를 알코올 중독자였던 숙부에게 맡기고 가정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고아가 된 16살 이 소녀는 학교를 중퇴했습니다. 그리고 가출해서 닥치는 대로 무슨 일이든지 하다가 독일 군대에 들어가서 세계 제1차 대전에 참전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독일이 패하게 되자 그는 굴에서 제대를 하고 정치계로 발을 들여놓습니다. 그리고 극렬분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누구냐? 그는 아돌프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아돌프 히틀러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무고한 생명들이 죽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었습니까? 그런데 여기 또 그 해에 역사를 움직이는 또 한 인물이 태어났습니다. 그는 미국 텍사스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는 가정에서 흡족한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그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가훈을 전해 주었고 그 가족 모두가 교회에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가정에서 그는 태어나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는 웨스트포인트 사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고 훌륭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가 누구냐?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입니다. 그는 미국의 육군 원수로 그리고 미국의 제34대 대통령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같은 해에 태어났지만 죽는 그들의 삶은 달랐습니다. 1944년 6월 6일 이 두 사람들은 다 전쟁에 같이 참여해서 서로가 대면하게 됩니다. 하나는 이쪽으로 하나는 저으로 같이 전쟁을 치렀습니다. 11개월에 걸쳐서 서로 총뿌리를 껴누고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히틀러는 1945년 1년 뒤에 4월 30일 날 지하 방공 대피소에서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러자 세계 많은 사람들이 히틀러 잘 죽었다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그놈 그렇게 사람 괴롭히더니 잘 되졌다 죽었다는 얘기하기도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다가 이렇게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젠하워는 그 후에도 20여 년 동안 더 살다가 1969년에 80세를 일기로 평화롭게 편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이 사실이 매스컴을 통해서 전 세계에 알려지자 그의 얼굴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눈물을 흘리면서 참으로 아까운 사람이 죽었다 가슴 아파했습니다. 여러분 이왕 죽어도 이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신명기 6장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부모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꼭 가르쳐야 된다. 그것을 뭐냐?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꼭 가르쳐야 된다. 이 말씀을 혹시 잊어버릴지 모르니까 내 손목에다도 메고 내 미간에다도 메고 문설주에도 바르고 문인방에도 바르고 문인방에도 써놓고 그리고 들어갈 때든지 나올 때든지 앉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가르쳐서 자식들로 하여금 하나님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도록 키워야 된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부모들에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 신앙의 유산을 자자손손이 물려가면서 받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런 부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어떤 부모가 훌륭한 부모냐?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가르치는 부모. 할렐루야. 어떤 부모가 훌륭한 부모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가르치는 부모가 훌륭한 부모입니다. 네. 여러분, 요즘에 자식들 키우는 부모들 보면은 자식들 공부하라고 하면서 야 이마! 공부해서 남 주냐? 그러잖아요.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기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공부해서 남 주자. 그렇게 가르쳐요. 공부해서 남 주자 그러고 가르쳐야 돼요. 예? 목사님들끼리 같이 앉아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가운데 어떤 목사님이 지하철을 타고 가다 일어난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하철 타고 가는데 지하철에 보면 노약자 보호석 있잖아. 노약자.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네. 노약자 보호석은 누구 앉는 거야? 노인하고 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앉으라고 그거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거기 이제 대학생들이 딱 앉아서 가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어느 역에서 쉬었는데 80대 할아버지라고 그러면 요새 욕먹는데 80대 아저씨, 100세 시대니까 80대 아저씨가 타신 거예요. 보니까 노약자 보호석에 젊은이들이 앉아있으니까 여보게 그 노약자 보호석이니까 좀 일어나게. 그리고 할아버지가 앉으려고 그랬대요. 아휴, 그게 참 세상이 어떻게 됐는지. 그냥 일어나라고 그러기 전에 우리 시대에는요, 그냥 부모님이 배운 게 없어도요, 밥상머리에 앉으면 교육시킨 게 있어요. 어른 보면 인사 잘해라. 차 타면 어른들 타시면 일어나야 된다. 다른 사람들이 가방 들고 있으면 그거 안아줘야 돼. 받아서 안아줘야 돼. 그거 귀가 닳도록 들었잖아요. 그 교사 자격증 없는데도 정말 확실하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요, 제가 제 나이를 착각하고요, 누가 어른들이 타시면 제가 벌떡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그래요, 그분이. 아, 여보게 선생, 당신도 접지 않은 사람인데 뭘 그러시냐고. 그러면 옆에 사람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일어나고 그 사람이 날 쳐다보는 눈초리가 뭐냐면 별 바보 같은 놈 다 봤네. 뭐이 잘난 체하고 일어서 그렇게 그런 눈초리로 쳐다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어르신이 타가지고 노약자 보호석에 앉았다고 좀 양보를 하라고 그러니까 거기 있었던 그 젊은이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할아버지는 돈도 안 내고 공짜로 타면서 돈 내고 탄 나한테 왜 일어나라고 그러냐고. 요새 노인들 그 지하철 공짜로 타고 다니는 그거 있잖아요. 아유, 나도 그거 나올 텐데 이제 올해 나올 건지 모르겠네. 그거 나 나오면 나 그거 찢어버려야지. 그 세상에 국가에서 그 어른들 공경하니라고 줬는데, 에? 공짜로 타고 다니면서 왜 돈 내고 타는 날 일으켜 세우냐 그러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했다가요, 멱살 잡고 대들 겁니다. 이 목사님이 아무 말도 못하고 얼굴만 빨개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세상이 지금 그런 세상. 네? 여러분, 자식들을 아무렇게나 그렇게 자기중심적으로 키우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너 앞으로 살면서 너를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면서 살아야 된다. 자식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할렐루야. 또 따라서 하세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부모가 돼야 돼요. 나보다도 이웃을 배려할 수 있는 사회, 그 사회가 좋은 사회예요.
나만 하는 이기적인 사회는 지옥과 같은 사회가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이기주의 사회는 정말 사람들이 살면 불행해지는 사회입니다. 이타주의가 있어야 돼요.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살지 말고 이웃의 이익을 위해서 때로는 내가 희생하고 내가 가진 것을 손해보고 베풀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만 그 사회가 좋은 사회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에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한 부자가 농사를 지어서 풍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추수를 해가지고 창고에다 쌓으려고 보니까 전에 쓰던 창고가 모자랐어요. 작았어요. 그래서 그 창고를 얼고 큰 창고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추수를 해서 그 창고에다 쌓아놓고 혼자 이렇게 독백을 합니다. 콧노래를 부릅니다. 내 영혼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러 해 동안 쓸 것을 내가 저 창고에 쌓아놓았으니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리고 독백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 부자에게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밤에 네 영혼을 걷어가면 네가 저 창고에다 쌓아놓은 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지금만 볼 줄 알지 미래를 볼 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은 현재보다도 미래가 영원하고 낀 겁니다. 우리가 이 현재를 잘 살아야 미래가 좋은 미래가 보장이 되는 겁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마세요. 부자가 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부자가 되어도 어리석은 부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니까 이 부자가 어떤 부자냐? 이 부자는 매사가 납니다. 나.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내가 곡식 농사를 지어서 풍년을 거뒀는데 쌓아둘 것이 없으니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겠다. 그리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그 창고에다 쌓겠다. 전부 다가 납니다. 내가 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려고 하면 안 돼. 요즘 세상 말로 얘기하면 내가 갑이 돼서 살려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나보다 남을 갑으로 여기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보다 남에게 배려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희생해서라도 남들을 더 행복하게 해주고 사랑하고 그리고 살라고 가르치는 부모가 훌륭한 부모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사회는 경쟁사회가 돼서 나밖에는 모르고 사는, 그런데다가 가정마다 자녀들을 낳게 될 때에도 하나만 낳고 하니까 부모들이 그 자녀가 하자는 대로 하는 거예요. 부모의 교육이 실종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남은 배려하지 않고 나밖에는 모르는 그런 세상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식당에 어쩌다가 가서 밥 먹으려고 보면요, 이게 식당인지 돗대기 시장인지 모르겠어요. 부모들이 자식들 데리고 와가지고 식사를 하러 왔으면 적어도 남들에게 불편은 주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자기들은 밥 먹고 희덕거리고 즐거워하는데 남들은 밥을 먹을 수 없을 만큼 아이들이 온 동네 뛰어다니며 방석 던지고 장난 걸고 남의 음식에다 손가락 집어넣고, 그런데도 부모가 그거를 아이들을 제재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살면 그게 현실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아이들 미래도 바로 그렇게 되어질 겁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을 그렇게 키우니까 이 자식들이 도대체가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다 옳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보다 먼저 남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으로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이익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자녀를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선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녀입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 부모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훌륭하게 자랄 수도 있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훌륭한 부모는 교육을 많이 받은 분도 아니요, 이 세상에서 남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훌륭한 부모가 아니라 그 자식을 어떻게 키웠느냐를 보면 그가 훌륭한 부모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잘 키우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가 되시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가르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 부모가 어떻게 자녀들을 키워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대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부평제일교회에서 나라와 민족과 세계 온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큰 제목들이 많이 배출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부모님들 인생 후반전 살아가게 될 때 자식들 때문에 행복하게 사는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